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서 배들턱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줍는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들어 이르시되 주여, 나를 바라소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는 종교다라는 말씀으로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설교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꼭 설교를 할 때 주로 추천하는 게 무엇이냐면 한 어떤 성경, 예를 들면 뭐 창세기면 창세기, 요나서면 요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걸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특히 주일 이제 11시 예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한 주간에 본인이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나 어떠한 전해야겠다는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 목회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폭넓은 진리를 다 전하기 위해서 좀 그런 방식의 어떤 설교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그냥 저 혼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가는데 그것에서 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 낯선 곳으로 가고 뭐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뭐 유학에서 뭐 은혜를 입었고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을 정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간증하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실 이 주보에 보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원래 그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끝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기독교는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 사실 크게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교회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을 들으면 그럼 종교지 기독교가 뭐 철학도 아니고 뭐 종교도 뭐 이런 뭐 사회단체도 아니고 이거 종교지 무슨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야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이건 신앙이지. 그게 뭐 다른 종교와는 다르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되지 않는 신앙이고 진리지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그거보다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종교는 인간이, 이게 설교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종교는 인간이 신께 다가가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목사님들이 꼭 했던 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서양에서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남이나 분당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줘요. 너무 친절해요. 주변에서 평판도 좋아요. 그런데 절대 부동산 투기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게 뭐 나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부동산을 한 사람이 뭐 수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한국 사회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 안 하면 바보 되는 게 그 세계 문화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왜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기독교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표현에 더 익숙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의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바뀌고 기관장이 바뀌고 왕이 바뀐다는 얘기는, 혁명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그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삶에 전혀 혼돈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에 불과하다. 마치 일본의 천황이 바뀌는 거는 일본 사회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리가 바뀌고 내각이 바뀌면 이제 사람들의 삶이, 그것도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기독교는 당신의 정권이 바뀌는 일이고 당신의 왕이 바뀌는 일인데, 마치 일본 그 천황 종교가 그냥 종교인 것일 뿐인 것처럼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목사님들이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강남교회 다니지 마라, 분당교회 다니지 마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정권을 바꾸진 않는다. 천황을 바꾸긴 해도 자신의 삶의 천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정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뭐 목회자나 신학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 그 비판하는 말이 다 각자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딜레마에서 우리는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왜 베드로를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였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그의 특별한 12제자, 누가복음에 또 70제자도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제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중요성은 단지 그가 수제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양, 즉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먹이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맡기신 분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교회와 기독교에 관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개신교 사람에서는 이 반석,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개신교한테 라고 얘기한다면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무엇이냐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이고 천국 열쇠도 베드로한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나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을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투표로 뽑지만, 그러니까 후계자, 권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황제가 지명한 후계자가 다음 어떤 권력자가 되는 것이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대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천주교에서는 사제, 주교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믿는 신자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지만 천주교에서는 거기에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작은 죄를 사면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성당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천주교만의 독특한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깊은 해석이에요. 개신교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만 읽어봐도 열쇠 베드로한테 준 거 아닌가? 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누구한테 줬냐, 반석이 뭐냐 이거를 깊이 천착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의 상징이고 대표자였다고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에요. 이 반석이 개신교가 해석하는 게 맞든 천주교가 해석하는 것이 맞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쭉 그래 왔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냐 아니냐, 당신은 왜 기독교를 종교라 하느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베드로한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누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피시고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갈릴리 바다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에 오신 것이죠. 때마침 우연히 거기로 가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다 예정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어쨌든 우연히 그 시간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베드로가 마침 어업을 마치고 이제 그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에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거기에 배 두 척이 있었고 다른 배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소유한 두 척의 배가 아니라 다른 배였던 것 같습니다. 어부들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나서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해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 갈릴리의 어업의 일단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밤에 가까운 곳에 물고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척 중에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로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좀 멀어져서 오랫동안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기적도 앞장에서 행하셨고 유명 인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렇게 에워쌀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 정도 거리, 저와 여러분들 정도의 거리에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배를 이 강단으로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반가운 만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랐을 때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될지는 밝아온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각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혹은 달갑지 않았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스토리 전체 이야기는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패턴이 있었다고요. 근교에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이 사람들의 어업의 패턴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을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낮에 물고기 잡으러 가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멀리 가서 물고기 잡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밤에 그 시간에 밤에 이제 근교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상식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후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었을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고기를 왜 많이 잡게 하셨을까? 등등등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 책에서 좀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을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비범함을 느껴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이제 금을 다 씻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순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명 인사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여기서 시몬의 장모지만 시몬 베드로니까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4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는 좀 깊은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4장에 진짜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따른 다음에 장모를 고쳤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장모님을 고치신 거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을 먼저 고치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는 거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쓰인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베드로가 따르고 나서 장모님을 고친 게 더 이 흐름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왜 바뀌어 있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못 편집했다 이렇게 끝나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진짜로 먼저 일어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작가가 이런 구도로 배치를 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정확한 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실 베드로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이 물고기를 잡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는 자기에게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3자인 우리한테는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나 물고기를 베드로가 많이 잡은 사건이나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만큼은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한테만큼은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떠한 순간은 이 사람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그 장모 고친 사건이 더 대단한 사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연히 그때 물고기가 더 많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큼은 두 사건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적 중에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뭐 셀 수 없이 많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뭐 바다와 하늘도 모자라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가운데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은 많은 경우 내게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결단과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긍휼의 순간이 드러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엎드려지게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제 8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경외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 뭐 적어 놓으시든지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되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장엄한 존재를 봤을 때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랑 제일 어울리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인 같은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연인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장 잘 본 사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높으심을 제일 잘 표현하는 사람도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고 했을 때 다윗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높으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건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속속들이 다 알고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져 있기 싫은 그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표현도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반응이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범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장모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저한테 불쑥 찾아와서 어떤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에 주어졌고 자기는 거기에 순종해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게 지금 베드로의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면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할 것 같잖아요. 막 기쁨에 차서 그런 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 수준이 아니라 나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참 희한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막 사람들이 놀리고 막 조롱하고 뭐 비판하고 그러지만 이분이 어쨌든 잘 나가는 검사였잖아요. 검사 시절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 검사 시절에 검찰에 불려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조롱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 사람이랑 만나기도 싫을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능력과 힘이 그 사람의 위치가 나에 비해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봐 무서울 거고 죄가 있다면 더 무서울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조차 실은 절대적인 두려움, 공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종교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게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가진 권력, 전 일부러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건 능력과 힘에 우리가 가장 잘 와닿는 단어니까. 하나님이 권력이라고 하면 물론 부정적으로 막 휘두른다 느낌이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한테 가장 잘 와닿는 진짜 힘, 하나님이 가진 권력, 신이 가진 권력, 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그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상담, 운동, 프로그램, 어떤 계획이 될 수는 있어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걸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자신이 모시는 신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극진히 섬겨요. 이슬람 마찬가지고 신천지조차도 그래요.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듯 그 이후에 베드로를 일으키시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변하는 순간이 오게 되지만은 종교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역사적으로 두 가지 패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힘과 권력과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교회가 지 거라고 착각하고 막 휘둘러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서양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속이 됐어요. 심지어 황제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마저도 교회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폐악질을 부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의 난동 때문에 신학자들이고 목사님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질려버렸던 거예요. 그 폐악질에. 그래서 아예 하나님한테에게서 두려움이라는 걸 제거해버린 기독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야. 너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좋은 분이야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느낌.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아시나요? 뭐 이렇게 아이들 잘 다스리고 이제 부부 상담도 하시는 그 가정 정신과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이죠. 상담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위로와 윤리와 도덕이 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을 한다.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 10절, 11절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적을 본 뒤에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남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자 대표자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이었어요. 이걸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가 그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사명을 줄 필요도 없고 다 버리고 쫓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 하나님이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고 힘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기적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근원적인 것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권력 때문에 마주한 순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왜 그를 위하여 그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왜 충성하겠어요? 왜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글들과 책은 오늘날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방에 있는 책들 중에 사귐의 기도 이런 책들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거. 그거 참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해 보인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 평안한 표정을 짓고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내가 뭐라 정의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어찌되었건 무슨 이유였던 간에 기독교가, 한국에서의 기독교도 정치랑 손잡고 폐악질을 부려서 그랬든 어쨌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힘을 써서 그랬든 나쁜 짓을 해서 그랬든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니넨 나쁜 종교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종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에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니네가 예수님 무서워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진 모르겠으나 내가 대충 들어봐서 아는데 니네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 맘대로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한테서 이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은 아닐까. 정말 내리란 마음에서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본문을 한 2번 정도 바꿨어요. 이게 한 3번째 본문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김용만 목사님, 저랑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저는 신방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설교 준비도 책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만 목사님, 저희가 설교 준비할 때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김대원 목사가 목사로서
더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저도 김영호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불같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뭐 신방을 많이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배워야 할 것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기독교가 종교라고 믿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님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다른 사역을 잘하고, 이런 재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건 설교를 잘한다거나 찬양을 잘한다거나 그런 재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재능이에요. 그가 가진 어떤 장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지 그 사람한테 주어진 달란트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좀 무서워해라 얘기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먼저 알았던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거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신앙인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지만 사실 되게 가장 들리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무서울 줄을 알라는 얘기는 기독교가 종교라는 것이 가장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냐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네가 아는 목사 중에 하나님 무서워하는 목사 몇 명이냐 있냐 그러면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엎드리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어느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신앙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